여러분 행복한 안식일입니다. 한 주 동안 우리 구주 안에서 행복하셨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직 하늘에서만 오는 예수님에게로만 오는 그런 축복 속에서 안식일 거룩하게 보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저는 사실 어렸을 때 크면서 제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 정면 180도로 다른 두 분들 밑에서 컸거든요. 한 분은 제가 잘못했다는 의사만 밝히면 더 이상 혼내지 않으세요. 한 분은 계속 혼내시는. 근데 지금 제가 느끼는 거는 그렇게 나를 혼내시던 내 어머니가 그렇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어땠는가. 제가 우리 어머니의 가르치는 방법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반항하고 반발하고 막 그랬던 제가 이제 그걸 느끼는 겁니다.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랬을까? 정말 자식을 위해서 그랬다는 그거를 제가 예전에는 몰랐던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왜 그래서 어머니 잠드시기 전에 제가 물어봤거든요. 어머니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나는 다른 거 없다고. 네가 사실 어머니는 제가 1등을 해도 축하를 안 해줬어요. 더 잘하라고. 그래서 그때 젊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는데 지금 느끼는 것은 물론 아버지의 마음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우리 어머니가 저의 오해를 받으면서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었던 그 마음, 자식이 잘 되려고 하는 마음, 그 마음처럼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조금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요 바벨론과 큰 외침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성경 구절입니다. 계시록 18장 1절, 2절, 4절을 제가 짧게 요약해 드렸는데요. 또 다른 천사가 큰 권세를 가지고 하늘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될 것은 이 천사는요. 하늘을 날아가는 천사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천사입니다. 힘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 천사가 내려오니까 땅이 그의 영광으로 환하여지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힘있게 외쳐 말하기를. 목소리도 큰데 힘있게 외쳐 말합니다. 그 다른 천사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바벨론이 어떻게 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그리고 그 힘센 천사의 목소리가 또 들리는데 그게 뭐냐?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리하여 그녀의 죄들에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재앙들로 받지 마라. 여러분, 이 천사는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았던 셋째 천사가 힘을 잃었습니다. 어떤 힘을 잃었습니까? 율법을 높이는 힘을 잃었습니다. 교만해졌습니다. 자고하게 되었습니다. 왜요? 지식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 힘을 잃은 천사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 또 다른 천사가 내려왔습니다. 그 천사는 말합니다. 무너졌도다 바벨론이여, 나의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그녀는 음녀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녀에게서 나와라. 자, 여러분 이것은 계시록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세 천사의 기별의 반복입니다. 1900년도 원고 52에 보면은 세 천사의 기별은 세상에다 삼중의 빛을 주기 때문에 한데 묶어야 한다. 첫째, 둘째, 셋째, 삼중 이 기별을 하나로 묶어서 나오는 것이 뭐다? 여러분 18장 천사의 기별, 즉 넷째 천사의 기별인 것입니다. 내용은 틀린 게 아닙니다. 요한은 계시 중에 말하기를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은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하는 것을 묘사한 것이다. 여러분, 넷째 천사가 이 땅에 전하는 마지막 천사라는 것을 분명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문을 자세하게 보시면은요, 더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마지막 삼중의 기별을 전한다고 번역은 되어 있지만, 단순하게 제가 번역을 해드리면 이것은 마지막 기별을 주는 것을 의미한다예요. 더 이상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이 마지막 기별을 전하게 되느냐? 누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바벨론아 문해졌도다. 그리고 창녀로 묘사된 교회에서 나오라는 거죠. 왜 창녀가 되었을까요? 여러분, 음행의 포도주에 어떻게 있다고 되어 있어요? 취해 있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저는 예전에 술을 많이 먹어봤는데 술을 먹으면은 판단력도 떨어지고 그냥 뭐라 그럴까 사람들이 좀 이상해집니다. 이제 그렇게 만드는 건데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음행의 포도주를 먹여서 사람들을 취하게 만드는 것은 뭐냐 하면 첫 번째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의 역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은 사단이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음료가 주는 포도주에 마셔가지고 취해 있는 교회들이 있는 거예요. 왜요? 그 결과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제가 왜 음료라고 말하냐 하면은 그 음료라고 우리가 말하는 교회의 교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리가 아니고 하나님을 낮추는, 더 특별하게 말씀을 드려서 예수님을 낮추는 기별이고 사람들을 제대로 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게 만드는 저주의 잔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기별은 저주의 잔이 아니라 구원의 잔입니다. 시편 116편 13절에는 구원의 잔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늦은 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하이라이트는 큰해침입니다. 근데 여러분, 큰해침이 시작됐어요, 안 됐어요? 언제 시작이 됐어요? 1888년에 시작이 됐어요. 그럼 누가 시작한 거예요? 이 천사가, 저와 여러분이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큰해침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일곱째 재앙이 내리기 전에 늦은 비를 받고요. 정말 외치는 거예요. 뭐를? 율법을 외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칠 때 이제까지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믿었던 많은 개신교의 우리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계시록 18장 1절, 2절, 3절, 4절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바벨론이 되었고 또 교회적인 바벨론과 함께 개인적인 바벨론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것과 함께 그 결과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엄숙한 기간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막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상을 달구었던 월드컵이라는 스포츠가 있었지요. 어떤 팀이 끝나기 10분 전까지 이기고 있다가 끝나기 10분 전에 뒤집어진 경기가 있어요. 결국 그것은 뭐냐 하면은 경기는 끝나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그 나라에서는 자기네 나라가 이겼다고 잔치를 벌이는데 마지막에 역전을 당해요. 그러면 그 나라는 그렇게 막 우울해하고 한 나라는 기뻐하는데, 마치 여러분, 우리도 그런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다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가 과정 속에 있으면서 내가 이 교회에만 있으면은 이 넷째 천사의 직분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리고 내가 과연 개인적으로 바벨론에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 기억해 주세요. 바벨론의 특징은 뭐냐? 복잡한 거예요. 혼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의 삶이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이것저것 생각하게 만들고, 그럼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바벨론 속에 있는 겁니다. 왜요? 아까 우리 한 자매께서 막 걱정이 된다고 그랬죠. 근데 사실 저는 여러 차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하나의 조건,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삶 속에 살아간다면 내게 부딪히는 모든 어려움과 시련은 그리스도의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의미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갖는, 하나님께서 야 그건 내 일이야,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염려하는 거 그건 나의 염려야, 내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분명히 여러분 예언의 신을 몇 차례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거를 믿고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해결하려고 해요. 왜요? 확신이 없거든요. 두렵거든요. 여러분, 그게 바벨론이에요. 내 자아가 높여지고 하나님이 해주시기까지 했는데 그걸 믿지 못하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바벨론인 거예요. 바벨론의 기원은요, 바벨탑을 지은 데서 비롯돼요. 여러분, 바벨탑을 왜 지었을까요? 하나님처럼 높아지고자 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나눠드는 자료를 보시면 다니엘 4장 30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했냐면요. 느부갓네살이 한때는 하나님을 인정했다가 또 하나님을 또 이렇게 부인하고 자기를 높이죠. 이게 여러분 자아예요. 이게 반역이에요. 이 정신이 쌓이고 쌓여서 바벨탑을 지은 거예요. 왕이 일러 말하기를 이것이 내가 내 권세의 힘으로 내 위엄의 영예를 위하여 왕국의 집을 건설한 위대한 바벨론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내 스스로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IMS 교인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내가 이제 어느 정도는 내가 됐고 내가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는 똑같은 말이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반역인 것입니다. 자, 다음은요. 우상을 숭배요. 다니엘 5장 4절에 그들이 술을 마시고 금으로 만든 산들과 금으로 만든 신들과 은으로 만든 신들과 노수로 만든 신들과 철로 만든 신들과 뭐예요? 금신, 은신, 철신, 나무신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딱 하나님 자신만을 믿으라고 하는 신인데 금으로도 신을 만들고 은으로도 만을 신들고 이런 교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 가운데도 일어나요. 내가 신이 돼요. 내가 신이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정말 제대로 된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도 부단히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지만은 저도 100% 여기에 부족할 때가 있어요. 저도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는 하나님 옆에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너의 걱정이 내 걱정이다. 염려하지 마라. 네가 고생은 되고 힘은 들겠지만 너는 이길 거야. 왜? 내가 이길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거예요. 그것이. 그렇다면은 내가 과연 나를 얼마만큼 포기하고 있는가가 이 믿음의 관건이에요, 여러분.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은혜의 시기가 끝나기 전에 이건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이것만큼은 정해져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바벨론의 대표적인 특징은요. 취하게 만들죠. 음행의 포도주로 영혼은 불멸한다. 이교 태양신 면죄부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주면 그가 영체를 갖게 된다. 면죄부를 사면은 과거에 지은 죄, 지금 짓고 있는 죄, 앞으로 지은 죄까지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 이런 혼돈 속에 있는 교회가 바벨론인 거예요. 근데 그 바벨론을 향해서 넷째 천사가 우리가 외치는 거예요. 뭐라고? 바벨론은 무너졌으니까 너 이제 나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IMS의 교리는 교회가 생긴 이래로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한때 몸담았던 모교회는 계속 교리를 바꾸고 있어요. 그 제가 자료를 여러분에게 한두 차례 보여드렸는데 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대표적인 교리가 14만 4천의 교리가 가까이 일제시대 때만 해도 분명히 실수라고 적혀 있는데 지금은 상징이라고 가리키죠. 인성론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떤 인성을 갖고 계셨느냐? 타락한 이후의 인성이냐? 타락 전의 인성이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인성을 갖고 오셨어요? 타락한 인성을 갖고 오셨죠. 그것도 후퇴했어요. 왜? 그 믿음으로 만나는 의를 못 믿으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예수님은 타락 전도 아니고 타락 후도 아니다. 교리는 흔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바벨론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외치는 거예요.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근데 여러분, 목소리로 외치는 게 아니에요. 전도지도 돌리고 또 우리가 기도도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외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힘들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의 세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흔들림, 늦은 비, 큰 해침. 그냥 어떤 분들을 보면은 가끔 우리 다 용서하고 큰 해침 하자고.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큰 해침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큰 해침 전에 이루어야 될 늦은 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그 늦은 비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련인 흔들림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흔들림 속에 있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좋든 나쁘든 자꾸 사단은 우리를 공격해요. 근데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그러면 분명 여러분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어느 순간에는 타협하고 있고 내가 어떤 부분은 내가 그냥 안 본 척 돌리고 있는 거예요. 흔들릴 것이 없을 때까지 흔들어 놓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늦은 비를 받는 것이고 늦은 비를 받은 자 위에 받은 자가 힘을 얻어서 큰 해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늦은 비하고 큰 해침은 우리가 헛갈리지 마시고요. 늦은 비를 받고 큰 해침을 우리가 외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거기 있는 내용 첫 번째 거는 빼고요. 두 번째 거. 그런데 이 큰 해침의 시기에 이 넷째 천사의 무리들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초기문집 271페이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이 무리의 수요는 점점 줄어들었고 어떤 이들은 흔들림을 받아 정로에서 떨어져 나갔다. 우리가 봤지요?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 진리를 붙들고 그 대회에 참여했던 다른 사람들이 그들의 자리를 채웠다. 그런데 선지자가 뭘 봤냐 하면은 그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에요. 나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있는 자들이 큰 능력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들었다. 저는 이 대상이 우리이기를 바랍니다. 왜? 흔들림 속에서 품성이 깨끗해지고 진리에 굳게 섰던 자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외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외치는 그런 측면은. 자, 이들에게는 오직 진리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 진리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었다. 나는 무엇 때문에 이러한 큰 변화가 일어나냐고 물었더니 한 천사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늦은 비였다.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든 길을 꾸준히 따라가던 작은 무리가 늦은 비를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후보자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늦은 비를 받고 저 사람들이 전신갑주를 입고 외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임재하심으로 온 새롭게 하심이며 셋째 천사의 큰 외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도장 찍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나요? 하나님이 인이 뭔 줄 아세요? 우리 기원 형제님,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예,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이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은 도장 찍히는 게 아니고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품성을 갖고 있는 게 그게 여러분 인이에요. 변함없는 거, 흔들리지 않는 거, 끝까지 의를 택하는 그것이 인입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 위에만 뭐가 내릴 것이다? 늦은 비가 내릴 것이다. 지금 우리가 그런 시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면은요.
시작할 때에 리뷰 앤 헤럴드입니다.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사람들은, 여러분 예전에 이런 얘기를 여러분도 들으셨을 겁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더니 누가 죽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있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해요. 제가 침례를 받을 때 그 당시 사역자분에게 제가 받은 말씀인데,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굳게 잡은 자들. 우리는 이 말씀과 이 진리에 인생을 걸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왜 중간에 흔들려야 합니까? 그런데 흔들리는 이유가 자기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다 이 진리를 선택할 때 누가 선택하라고 꼬셨습니까? 여러분이 선택했지요. 저가 선택했지요. 그런데 가다가 힘들다고 자기 탓을 안 하고 남을 탓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교회를 떠납니다. 제가 여러분 몇 번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 휴대폰 휙 던지면은 이 휴대폰 누가 아무나 안 주워갈까요? 다 주워갑니다. 쉽게 얘기해서 금덩어리를 내가 던지면 금덩이에 똥이 묻었어도 여러분 그 금덩이 흙처럼 버리고 갈 거예요? 전 주워요. 진리는 여러분 그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굳게 잡고 끝까지 가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의 기별이 큰 능력으로 포고될 때에 온전히 깨어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다 연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수요가 점점 줄어든 사람들이 끝까지 거기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그러면 그들에게 늦은 비를 받고 여러분 전신갑주를 입고 외쳤을 때 그때 하이라이트예요. 지금도 우리가 외치지만 그때 하이라이트가 돼가지고 많은 무리들이 개신교에서 나올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불교에서 올 겁니다. 많은 무리들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불행하게도 안식일 교회나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오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과가 뭐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미가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오 야곱아 내가 반드시 내 모든 자들을 모으리라.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서 그녀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듣고 나올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주머니 속에 우리 통장에 들어있는 돈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에 너무 집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쟁투 383페이지는 개신교 신앙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자, 바벨론이냐 아니냐는 뭐로 판단합니까, 여러분? 화이트 선지자가 어떤 돌아가시기 전에 한 1860년대인가 그때쯤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께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고 언급하기 이전에 어떤 사람이 교회를 지적하고 떠났어요. 재림교회를. 그때 바벨론이라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떠나는 사람에게. 근데 여러분 바벨론이냐 아니냐는 한 가지로 판단하시면 돼요. 교회의 교리가 변화되고 있느냐. 교회 안에 이상한 교리들이 들어오느냐. 교리가 뭡니까 여러분? 교리가 예수님을 받쳐주는 기둥입니다. 그것이 흔들리면 예수님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어쨌든 그 바벨론을 향하여 외치는 자가 누구다? 우리다. 그러면 그 말을 듣고 많은 무리들이 모일 것이다. 자, 여러분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6페이지에 계시록 7장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보라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서 온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그의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이게 여러분 우리의 말을 듣고 14만 4천으로 쪼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자체에 안식일을 깨닫지 못했지만 그들이 삶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런 원칙대로 살았기에 허다한 무리로 우리와 함께 하늘로 가는 그 무리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특히 이제 이 바벨론에게 외치는 자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냐 하면은요. 교회 증언 8권 41페이지를 한번 여러분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교회 증언 8권 9권을 좀 읽어보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데도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은 8권 9권은요. 선지자의 솔직한 그런 증언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증언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섬기다가 사단을 섬기는 자들이 있고 사단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가 이 교회에 그냥 있다는 것만으로 우리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단의 깃발 아래 모일 수가 있는 것이고 정말 사단의 깃발 아래 있던 자들도 진실되고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이 예수님이 그 깃발 아래 모일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묵시 가운데 두 군대가 무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것을 보았다. 한 군대는 세상의 휘장이 붙은 깃발이고 이건 누구예요? 사단의 군대입니다. 다른 한 군대는 임마누엘 왕의 피 묻은 깃발의 영도 아래 있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거 보세요. 주님의 군대를 떠난 무리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원수편에 가담하고 있고 반대로 원수의 대열에서 떠난 무리들이 계명을 지키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속속 연합할 때 수많은 깃발들이 계속하여 먼지투성이의 길에 버려졌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굳건한 것 같고 끝까지 지킬 것 같고 끝까지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이 그 자리를 지키지 못했고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또 도저히 가망성이 없을 것 같이 보였던 사람들이 하나님 편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의 운명이 결정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이거보다 한 단계 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바벨론에게 무너졌다고 외치는 사람이요, 그녀에게서 나오라고 내 백성아 그녀에게서 나오란 말을 하는 무리거든요, 여러분. 그런데도 선지자는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깃발과 사단의 깃발이 땅바닥에서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사단의 깃발을 택하는 자들이 많을 거고 사단의 깃발을 들던 사람도 하나님의 깃발을 들고서 사단의 깃발을 버리는 사람이 많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꿋꿋하게 견뎌내시고 꿋꿋하게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의 품성이 바뀐 자들은 정말 끈의침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끈의침이라는 것에 우리가 동참한다면 거의 99% 우리의 운명은 14만 4천이 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지금 애쓰고 노력할 때입니다. 제가 정말 요즘에 절실히 느끼는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드려야 될 내용의 99.9%는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잘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여러분 조사 심판은요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심판인 거예요. 예? 변화되기를 기다리는 심판인데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심판에서 우리가 여러분 죄가 도말되었다는 기록이 기록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사단 편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정말 눈물로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제가 이 주제를 여러분이 맨 앞에 페이지를 날짜를 보시면 이게 날짜를 제가 지운 걸 아실 거예요. 여러 차례 이 설교를 드릴까 말까 하다가 이 설교를 드리는 이유는 이 시기반을 우리가 정말 잊지 말자는 겁니다. 지금 결정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제가 어린아이들의 설교까지도 말씀드리는 그것은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모든 사물들을 바라보고 있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자, 다음 7페이지에 보시면요. 이 7페이지에 있는 리브 앤드 헤럴드지에 있는 내용이 바벨론을 향하여 큰 외침을 외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심으로 부탁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1902년이죠. 굉장히 올해 1888년 이후에 교회가 그 당시 하나님의 교회가
개혁과 또 죄와 개혁과 죄를 반복할 때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 실렸던 글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의 죄를 책망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당신의 얼굴을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그분의 얼굴을 찾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흠을 찾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보다 부족하다고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고요? 당신의 얼굴을 찾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얘야, 너가 나를 닮으려면 네가 더 낮아져야 돼. 네가 부족한 것이 아직 있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 예외는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개혁되고 그분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소생될 때 그분의 사랑스러운 응답이 그들의 요청에 올 것입니다. 그분은 개혁적인 행동으로 그들을 강화하고,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는 줄 아세요? 저는 이제 느껴요. 왜 어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진짜 시골 출신이 공부 저도 잘했거든요. 우리 재필 형제보다, 재필 형제 다니는 서울대는 못 갔지만 참 잘했어요. 한 번도 칭찬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다루시지 않으시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못하고 죄를 지어도 우리를 끼러 안으시잖아요, 여러분. 그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실질적인 부모의 마음을 여러분 알아달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개혁적인 행동으로 우리를 강화하고 대적에 맞서는 깃발을 들어 올리실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들은 밝은 광선으로 하나님의 빛을 반사할 것입니다. 그분의 풍성한 축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돌보시는 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갈망하는 늦은 비의 축복, 살아계신 하나님의 축복, 모든 것들이 그런 사람들에게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의 죄 때문에, 나의 부족함 때문에 그분의 얼굴만을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것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누가 감히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어떤 사람이 나는 의롭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내가 조금 너보다 의롭기 때문에 너는 나보다 못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죠. 저는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소중합니다. 왜 소중한 줄 아세요? 여러분들과 저는 목숨을 걸고 같이 이 교회를 선택한 분들이고 나중에 같이 죽음을 무릅쓰고 같이 다니고 같이 견뎌낼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육신의 형제가 그럴까요? 우리 육신의 자녀들이 그럴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이 막히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당장 죽을 것 같을 때 내 주위에서 우리 견뎌내자고 손을 내밀 사람이 여러분 바로 저와 여러분들 사이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의 죄를 책망하셔서 그들을 낮추시고 당신의 어투를 찾도록 인도하십니다. 이 심판은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끝까지 내가 아무리 지금 낮은 직분이고 뭐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진심한 마음을 깨닫고 자기가 죄를 내놓는다면 그가 최고로 높은 자가 되는 그런 여러분 진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렇게 될 때 믿음이 없는 무리가, 이제까지 믿음이 없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고 여러분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걸 보고 그들과 연합하여 구속주를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큰 외침이에요, 여러분. 다른 게 큰 외침이 아니라 이게 큰 외침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의 형제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따뜻한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을 보여줄 때, 아,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이구나. 저게 정말 진짜 참교회구나. 그래서 여러분 믿음을 갖고 이 교회와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큰 외침이고 그것이 바벨론에게 바벨론이 무너졌다고 지적하는 큰 소리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는다면
1885년 리뷰 앤드 헤럴드지에서는 만일 우리가 그분의 발 앞에서 겸손하고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큰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미국의 1,000명 이상이 하루에 어떻게 될 것이다? 회개할 것이다. 여러분,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는 우리의 모든 목소리는 크게 외치는 꽹과리 소리밖에 되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살고 있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움직여야 됩니다. 이제는 1844년부터 시작한 조사심판이 다 끝나가요. 여러분, 언제까지 이 시간이 연기되지 않아요. 저는 우리 대총회 사역자들 벨라파스 목사님도 그러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재산을 처분할 때다. 돈을 모으려고 할 때가 아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막방 쓰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진짜 돈을 벌기 위해서 모든 것을 걸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지고 있는 것도 정리해야 될 때 이런. 어제가 갑자기 제가 전화를 안 받으려고 하는 서울에 있는 큰 대학의 대학 원장이라는 분이 저한테 전화를 와서 물어봐요. 제가 이제 안식일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 그동안에 너무나 많은 그런 전화를 거부했길래 짧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보다 더 큰 일들이 일어납니다. 투자나 이런 개념으로 부동산 투자하지 마십시오. 그냥 시골에 땅을 장만하는 게 가장 좋을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제가 특별하게 새로운 것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예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 알려준 겁니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알고 있으면 그렇게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 다 결과가 나왔을 때 저게 뭐야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하시냐면은 내가 너에게 어떻게 가르쳐줬는데 네가 어떻게 거절했는지를 화면으로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때 너한테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부탁했는데도 너 안 들었고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도 안 들었어 너. 근데 너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야? 그 횟수가요 여러분, 입을 딱 벌릴 정도로 하나님이 많이 권면했다는 걸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고 1~20번이 아니에요. 수백 번, 수천 번을 하나님은 경고하고 권면했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딴 말 할 수 없도록. 여러분, 우리 회개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않다면, 그리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 모두를 대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대해 주셨던 것처럼. 자, 여러분, 시편 124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은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지금요, 이 씨가요, 복음을 의미하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지금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나의 부족한 점을 내놓는 것이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귀한 씨를 가지고 나서 정령으로 기쁨으로 그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고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께서 그냥 간과하지 않으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진심으로 내가 어느 시기, 내일 갑자기 일요일 협령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급격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줄 아세요? 지금 신문이나 뉴스에서 보도가 안 돼요. 여러분, 내년 초가 되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세계적으로도.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 그냥 사는 것이지 가격이나 이런 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은혜의 시기라는 그 안에 있을 때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방법대로 살아내실 때 그것이 바벨론을 향하여 무너졌도다 무너졌다고 외치는 큰 외침이고 내 백성아 나오라고 하는 그 외침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진정한 그 주인공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가 준비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